오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심,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만날 만한 때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이 지불할 것이 없지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종으로 인한 수고와 결과 때문입니다. 54장과 55장은 모두 여호와의 종이 대신 고난을 받고 대신 값을 치르신 일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공짜나 공짜가 아닌 것을 그들은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면서도 수고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들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3절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고 또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 5절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거기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맺으실 언약으로 세워지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이므로 그를 찾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실 수 있을까? 받아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까? 9절은 하늘과 땅과 같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큰 격차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적셔져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뜻하신 대로 과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우주 만물은 노래할 것입니다. 산과 언덕도 모든 나무도 기뻐할 것입니다. 풍성하고 유용한 나무가 가시와 찔레를 대신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영원한 표징이며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내다보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오라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와서 값없이 마음껏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을 들어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사람들과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잔치의 가치를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자격이 없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나중에 가겠다는 사람들도 그 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그러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때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가 주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실 때 잡아야 할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청, 복음의 소식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 오늘의 신앙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답게 사는 삶, 헌신된 삶을 혹시 미루고 계십니까? 이 미룸이 혹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단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의 신자다움, 오늘 교회로서의 교회다움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오늘 나의 기분, 오늘 나의 현실, 답답함 등으로 그것들을 뒤로 제쳐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와서 값없이 마시고 체험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삶에서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평행선과 같은 길을 계속해서 혹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채워주길 바라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채워주십니다. 반기십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영혼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을 받고 체험을 받은 자로서 오늘을 또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숨을 쉽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